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람을 멀리하는 현상, 대인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있고 혹은 만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이제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혹은 카카오톡이라든 이런 어떤 그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만나는데 손으로 만지고 대면하고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는 일들이 갈수록 어색해져 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급속도로 순식간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또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성찬, 성만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떡에 참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그런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나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고리를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서로 연결되고 상합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각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누군가가 영광을 받으며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을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던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책에 보면 소설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 청소년 때부터 이제 이게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 소설이에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까지 한 아버지 일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설의 대부분은 장례식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0대에 빨치산에 투항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정말 혁명을 꿈꿨던 한 사람이 결국은 나이가 먹어서 죽어가는 그 과정에서 그의 딸이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장례식장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장례식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각자의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혹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살인을 저질러도 그것이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 대목을 여러 번 이렇게 언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니까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기도 맞아보고 때로는 뒤통수도 얻어맞아보고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면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는 내용, 이해해주는 내용 그게 그 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성찬을 해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찬은 나 혼자 있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나 혼자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놓고 성찬을 떼서 내가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찬은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떼서 내가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군가가 떼어서 내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잔을 건네줄 때 성찬이 유의미한 거예요. 가톨릭에서의 성찬은 화채설이죠. 성찬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임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원래 빵과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빵과 포도주인데 예배 때 떡과 그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 일반 개신교는 기념설이에요.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교회는 뭐죠? 교회의 정의.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례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례, 성찬이죠. 일반적으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 고전적으로 가톨릭에서는 교회는 주교가 있으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루터교는 성례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대다수의 개신교는 말씀이 선포되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찬 이런 거 없어도 된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 성찬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되죠. 근데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요. 그동안은 그전까지는 주교가 있으면 교회다라고 이야기했다면 2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론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카톨릭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은 눈앞에 빵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빵과 포도주가 있다고 그게 성찬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성찬이 성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어야 그때 성찬의 한 요소가 충족이 된 거예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함께 빵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면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성찬이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빵과 포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둘러앉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생명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성찬이고, 그리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이렇게 시작하죠.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태초부터 있었대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라기보다는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어로는 from the beginning이라고 됐어요. 처음부터. 근데 이 생명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려면 이 생명이 처음부터 있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이 무슨 뜻이죠? 창조 이전은 시간과 공간 이전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그 영역을 창조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었던 그 생명이 그 초월적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왔다고요. 이것을 성경은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영어로는 revealed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된 거예요. 주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획득한 것이 아닌, 전혀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만질 수 없는 그 먼 곳에 있던 그 생명이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2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계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영안이 밝아져서 갑자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4차원 혹은 그 이상에 있는 그 영역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한 게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불쑥 나타났고, 그리고는 만져보라고, 느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올해 다 읽으셨죠? 적어도 구약을 다 읽자라고 했는데 읽었다고 하신 분이 4명 정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구약 올해를 다 읽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면 안 드세요. 지난주에는 다 드셨는데 안 계시는군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그 생명이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요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인터넷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형 교회들이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또다시 무슨 TV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또 모으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유튜브 설교를 듣고 카카오톡이나 SNS를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이어야만 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0~300명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떤 곳은 세례교인 15명 이상이어야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하는 교회라고 말 안 해요. 기도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아버지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찾아왔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혹은 그 생명을 거절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말씀은 창조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자체가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창조가 일어난다면, 그런데 창조가 뭐죠? 창조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할 때, 그때 죽었던 우리의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무슨 감각이요? 상대를 배려하는 감각.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깨어나는 거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생명, 그 생명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밴드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을 전혀 비하하려고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밴드를 통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죠.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참석 못하고 밴드를 통해서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보니까 9명이 들어와 계시네요. 남궁여 형제부터 해서 안혜진 자매님, 이선희 자매님, 이수영 자매님, 이은혜 자매님, 정명원 성도님, 최민혜 성도님 이렇게 들어와 계시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러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서로의 눈빛을 확인할 수 있고 서로 감정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시 공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보고 들은 것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지금 요한 1서의 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무엇을 봤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그 사실을 보았고 들었고 느꼈다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그냥 기도를 통해서 느꼈던 것이 아니고 확신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내용이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사실은 우리와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1서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교제라는 단어도 나오고, 혹은 사귐, 코이노니아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의 탄생,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면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특별한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나만이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 경험이 진정한 경험이고 내 경험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와서는 안 돼요. 영적인 권위는 그러니까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권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귐이 없는 종교,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의 영적인 비밀을 교통하는 그것은 성경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모습이었습니다. 2024년도 꿈 있는 교회가 현대판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함께 만나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그러한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들이 주저됐고 혹은 우리의 만남의 노력들이 게을러졌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익숙해졌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나와 다른 존재인데 다른 것 때문에 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다른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아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미숙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폭로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깨닫게 되어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2023년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